리처드 브리스가 적은 20대 80, 상위 20%는 어떻게 불평등을 유지하는가. 이 책을 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미국에서도 그대로, 아니 미국에서는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자는 영국 사람입니다. 자기 엄마는 웨일즈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영국의 계급이 싫어서 이제 미국으로 귀화한 경제학자입니다. 왜 미국으로 갔는가? 미국은 능력 위주의 사회고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계층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꿈을 갖고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 영국과 다른 또 다른 계급이 미국에도 있더라. 그건 경제적 계급입니다. 중상류층, 그러니까 20%. 이 사람들은 이 계급을 유지하려고 공고히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평등한데 시장으로 들어오기까지 좋은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러지 못한 자녀들은 기회를 갖지 못해서 결국은 공고화되는 겁니다. 상류, 중상류 20%, 상위 1%가 아닙니다. 중상류 20%. 계속 공고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은 자유로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이 어떻게 다 같겠습니까? 그러나 이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자는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턴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인턴은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인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무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학생들은 절대 인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턴 자리가 낫냐 안 낫냐는 이거는 아름아름 소개되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망이 없는 자들은 인턴의 기회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인턴의 기회가 없으니까 취직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인턴의 기회를 공정하게 해주기 위해 인턴을 유급으로 바꿔라. 그리고 공개 채용 법을 도용해라. 그리고 규범을 분명히 해라. 미국과 영국이 많이 다르다 그래요. 영국은 자기가 다 회사에 자기 아이가 인턴으로 온다? 그거는 그 회사에서 잘리는 거랍니다. 영국은 그렇답니다. 영국은 아무리 계급 사회라 할지라도 내가 있는 곳에 내 아이가 인턴으로 들어온다? 그거는 국민들이 정서상 용납하지 않는데. 근데 미국은 또 다르대요. 미국 뉴욕 시장은 자기 아들이 그 시정에 인턴으로 들어오고 또 시장이 바뀌면 또 그 새 시장도 자기 아들을 인턴으로 놓고. 저자는 이런 불평등을 영구화시키는 것, 이걸 뭐라 말하는가 하면 기회사재기라고 말합니다. 기회에 불공정한 수단으로 접근하여 다른 이들의 접근을 막는 겁니다. 이걸 기회사재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겐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최선으로 양육하고 지도하고 부모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그건 정말 바람직한 것이고 또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한 일에도 선이 있다는 거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이란 다른 이의 전망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과 기회를 사재기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 부모가 가진 역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들, 이런 모든 것들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다른 이들의 기회를 차단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기회를 사재기 하지 말고 기회를 나누어라. 오늘 본문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누굽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성결케 된 자, 하나님을 이를 위해 구별된 자들입니다. 12장에 보면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덜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보는 자가 된 겁니다.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고 우리 서로 형제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어서 나오는 이제 모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 모세는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까? 투표로 된 게 아닙니다. 왕족에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 불러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실 때 그거는 부르심으로 맡긴 거지 우리가 무슨 뭐 그와 관련돼서 맡은 게 아닙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읽었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실 때, 천국의 열쇠를 주실 때, 이 열쇠를 갖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위에서 부른 부름 때문이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본향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부르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면서.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큰 구원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큰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자, 이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기 믿는 도리, 우리의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사도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전령, 하나님이 보낸 자, 사도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분. 우리가 보내진 않았지만 우리 대신 그곳에 가 계시는 분. 자, 그래서 사도는 오심입니다. 대제사장은 가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그분은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충성스럽게 사셨습니다. 가셔서 어떻게 사시나요? 충성스럽게 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제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막 불평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만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보내십니다.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모세와는 대면해서 이야기했다. 충성이 뭘까요, 여러분? 온 집에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 앞으로 가라니까 바로 앞으로 가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라니까 피를 문설주에 뿌리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라니까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라니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온 집에 충성한 게 충성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3절,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우리 예수님은 집 지은 자로서 충성하십니다. 참 겸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5절 6절, 모세는 장래일을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면 우리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돼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신데요,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예, 예수님께서 어디에 충성한다 했죠? 본인이 지으신 집에 충성한다 그랬거든요. 집 지은 자로 충성한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집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분의 충성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충성한 분의, 우리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앞에까지는 민수기 12장 배경, 모세와 미리암의 그 이제 갈등이라면 이제 그 다음 7절부터는 민수기 13장,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본문을 설명할 때 옆에 민수기를 딱 보고 요거 요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적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 14장은 어떤 뜻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보고를 듣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올라가자 그랬고 나머지 10정탐꾼은 그거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니까 큰일 났다. 우리는 죽는다. 이제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노하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17절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그죠? 이들은 모세와 여호수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40일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방황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8절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이들이 왜 하나님의 노하심을 일어났습니까? 왜 믿지 못했습니까? 마음이 문제거든요.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저희가 항상 마음이 문제입니다. 12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홈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경우는 딱 둘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갖고 싶지만 안 생기는 경우입니다.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나 안 생겨요. 흔들립니다. 그러나 갖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갖게 됩니다. 믿음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요 믿음을 갖고 싶지 않아요. 왜? 믿음대로 살려면 헌신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주일날 빠지면 안 되고 믿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서 싸워야 되거든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시험해봅니다. 믿음이 안 생기니까 증언은 트라이 해보는 겁니다. 이건 옷 사기 전에 옷이 내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입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으면 그 다음에는 믿음이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시도해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기 싫어서 시도해볼 뿐입니다. 시험하는 이유는 믿기 싫으니까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10절 바로 9절 그 다음입니다. 행사를 보았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항상 제자리 마음이 없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장 맨 마지막 19절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믿음이 나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회를 주고 홍해를 건너는 기회를 주고 불기둥 구름기둥 다 줘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앤드루 모레이는 말합니다.
더 이상 불신앙을 믿음으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자. 불신앙은 마음의 악함이다.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역사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개별적인 믿음의 행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없는 것. 마음이 딴 데 미혹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다 하면 동정을 받습니다. 덜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악하다 하면요, 동정도 못 받고요, 수치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이 악하다는 말보다 믿음이 없다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도 아직도 제자리입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마음을 갖기 위해, 강팍함을 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비전을 분명히, 목적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견고히 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사업 용어입니다.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과 나와 신실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돼야지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이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충성스럽다 했는데 내가 충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냐고요? 나는 주님의 신실한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요, 제일 좋은 마음입니다. 그분의 충성스러움에 걸맞는 나도 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리라. 온 집에 좀 충성하리라. 믿음이 없습니까? 흔들립니까? 주여, 충성하고 싶은데 믿음을 달라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후히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그곳으로 돌아갈 자들이요, 우리는 거룩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요, 내가 누군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삽니까? 기회를 사재기 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봐도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 여러분, 비전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가, 그게 내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갖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나에게 이함교회 성도가 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꿈이 내 비전이 되면요, 나는 마음은 참 좋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피차 고민하라 되어 있습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자꾸 권면합니다. 자꾸 기도해 줍니다. 여기서 피차 권면은 공식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 사역이 아닙니다. 상호 관심입니다. 연락하고 기도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 겸손히 삼가는 겁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오늘날이 중요한데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오늘날, 어제도 그랬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내일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가데스 바네아 오기 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 안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 안 합니다. 자, 내일도 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요, 오늘로 끝난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회가 왔는데 내일 할까?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내일이 있을까 없을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요, 우리는 미련해가지고요, 내일도 있겠지 생각하지만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까? 내일이 있는지? 아버지는 내일 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면요, 오늘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주의 음성을 들으면 어제처럼 오늘도 내가 반응 제대로 안 하면 내일이 있겠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로 이들은 광야에서 죽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를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건 에서 이야기입니다.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에서는 생각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는 야곱이 가져간다 해도 나에게 또 있겠지. 그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을 다 축복하고 속았잖아요. 근데 에서가 이걸 알고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난 더 이상 축복할 게 없다. 또 축복할 게 있겠지. 이건 누구 생각? 에서 생각입니다. 이삭은요, 내가 야곱을 다 축복했기 때문에 남은 축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면요, 참 실수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결단할 때 결단하고 내일 하려고 이런 스스로의 판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어떤 비전을 새롭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비전, 그 목표를 새롭게 하고 서로 권면하고 겸손히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러면 흔들릴 때 있어도 주의 행하심을 보고 배우고 성장하며 모세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파트너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 넓혀주시고 시온을 향하여 늘 우리 마음에 대로가 있는 복된 자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이 있어도 주님의 행하심 보며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복된 자,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부르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형제라고 삼아주신 이 귀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충성 잘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